오늘 시간 주의 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나고자 하나님 이 시간 한 심령이라도 그저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간섭해 주심으로 다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중에 들어가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에게가 무언가를 고백해 보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살고 있는 것이겠죠. 대답이 없으시네. 네,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죄인이 숨겼던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고백이라면 사실적이고 진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고멜처럼 남편을 버리고 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런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아닌 것이죠. 이런 진실함이 담긴 고백은 우리의 삶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기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 고백 이후의 내일의 삶을 새롭게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답변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매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 하시죠? 사도신경.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고 나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반드시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답변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죠. 교회 사학자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다. 또한 성경은 신앙의 규범이요 신앙 고백은 교리의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너무 머릿속에 뚜렷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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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드로는 그때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것,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와닿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직 그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그거 참 골치 아프죠. 네, 요즘 젊은이들은 잘하더라고요. 내일 우리 장로님들 정도 수준 되면 이거요 잘 못해요. 네? 다 아는 걸 뭐 이럽니다. 다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은 고백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사람은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사랑하는 걸 알면서 그런 걸 왜 얘기 안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성들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죠.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고 해요.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많이 확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사랑해. 당신 사랑해. 자기 사랑해. 얘들아, 나는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자,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고백해야 하고 또 고백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냥 주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사랑해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남편이 사랑해 소리 잘 안 하면 변한 줄 아세요. 우리 남성분들은 웬만하면 사랑의 표현을 잘 하십시오. 우리 아내들이요 역시 그러합니다. 남자들이요 사랑한다는 말이 약합니다. 쑥스러워하지만 사랑해 그러면 아유 저렇게 그러면서도 좋아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외에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은 상당히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진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즉 베드로는 무척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그물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데에 있어서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인가요? 베드로인가요?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 신앙 상담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분야만큼은 누가 전문가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겠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나는 이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때예요. 아마도 상황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잠겼다 그랬습니다. 가득 찼다는 거죠. 그것도 친구의 배에까지 2배에 가득 채웁니다. 자,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지만 오늘 그의 삶을 통해 보면 많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삶을 통해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 수천 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20장에 고백을 했고요. 야곱은 창세기 28장 21절에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니까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고,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여호수아 2장 11절을 통해서 찬양하고 고백을 했고, 기도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유일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사기 8장 23절에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고백을 하고, 또 한나는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2장 2절에 고백을 하고, 김엘리야 목사님이 아닌 진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히스기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주라고 했고, 다윗은 만유의 머리이신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는 의로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이사야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만 하면 지금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많은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한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하는 제자 도마는 뭐라고 나에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다가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주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는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그래서 2배에 잠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기분 좋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룰루랄라 그 고기를 팔고 돈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예?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베드로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까? 베드로는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상태와 신분을 깨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럴 때는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된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 만날 때에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활 속에서 이런 신앙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신앙적인 체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감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이런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만난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을 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체험은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으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백이. 오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한 신혼부부라도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건조해져요. 의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완전한 대상을 갖고 있다는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생명과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경배의 대상.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경배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앙적인 존재예요. 자, 그러나 절대적인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신앙적인 존재다. 이런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임시노예를 했는데 김성길 목사님이 당신 교회 지금 현재 권사님이신데 옛날에 어느 날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왜 그 집사님 안 보이냐고 그래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 집사님 온갖 점집이란 점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점쟁이들한테 점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교회로 돌아왔더래요. 그것도 감사한 꿈을 100만원씩이나 했더래요. 나중에 불러서 얘기를 했답니다. 왜 점보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헌금했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게 진짜 점쟁인가? 그 사람한테 그랬대. 욕을 해가면서, 야 X, 야 네? 너는 네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지 않냐? 근데 왜 여기 와서 XX냐? 이 복채 들고 와서 거기다가 헌금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채에다가 좀 더 얹어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다니는데 권사님이 됐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 이건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장인어른이신 장모님도 구술하다가 굿이 안 돼가지고 당시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장모님이 됐다 그러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을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귀신 가라. 오늘 여러분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고백할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신앙 고백은요 엄숙하고 결단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드렸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반쪽짜리 마음은 주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반쪽짜리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반은 여기 있고 반은 딴 생각? 주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반쪽 믿음은 주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아니면 모두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가톨릭 기사단이 세례를 받을 때에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이 기사단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들의 칼은 이렇게 번쩍 들고 이렇게 번쩍 들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 칼은 물에 담그지 않고 높이 쳐들고 몸만 물속에 넣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리지만 이 금은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만은 주님의 뜻대로 칼을 사용하지 않고 명령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금만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금은 내가 사용해야 하는 금입니다. 여러분 이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갑을 높이 들고 그렇게 세례받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명예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귀금속을 감추고 나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알 사람들은 다 알 텐데요.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어떤 분이 다니던 어떤 분이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금목걸이를 드렸대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뭐가 아까워요?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시 은혜를 받을까봐 그 후로부터 부흥회에 참석할 때는 몸에 있는 귀금속을 다 빼놓고 교회에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까봐
무엇을 빼놓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은혜 받고 휘딱 해서 또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빼놓고 오신 것 없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거? 지갑을 빼놓고 오셨나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한쪽에는 1,000원짜리를 넣고 한쪽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를 넣대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 오면 이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1,000원짜리 현금을 하고, 술집에 가면 이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10,000원짜리 팁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까? 오늘 무엇을 빼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 온 것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쪽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자가 되었어도 내게 주신 이 재물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아시죠? 어느 사람이 아마 자기 땅이 아닌 뭐 이렇게 빌린 땅이든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았나 봐요. 근데 그 밭을 갈려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이건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밭이 아니야. 이 보물을 도로 묻어두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아마도 그 밭의 지금의 시가보다 더 주고라도 그 밭을 샀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밭에 감추어진 보물 때문에.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주 장사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하나의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값진 그 진주 때문에.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귀한 게 있는 것처럼 삽니다. 정말 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값진 보석을 사는 겁니다. 이 진주를 사는 겁니다.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이 보물이, 이 진주가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멘.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거두시면 거두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고 그 사실을 경험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역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2배가 가득 차도록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것이나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 잡은 고기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이 잡았지만 거기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진정 주님을 발견했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대신 나의 모두가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건물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물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무서워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놀라 도망칠 정도로 경악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를 보니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힌 것은 베드로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몹시 두렵게 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더 놀라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취한다고 하는 말은 전장에서 포로를 잡듯이 사람을 생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얻으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또는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람, 특히 한 사람의 영혼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 낚는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죄중에 있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이고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엎드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만나고 내 존재가 어떠한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거기 함께 있던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사명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자 그동안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신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질로 공부했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에 연약한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얻었으나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 계시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도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한 번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불러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기어코 베드로에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고백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를 똑바로 지겠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인생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세대를 오가면서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주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또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로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이고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의 평생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